네, 아까 그 이제 청교도들의 이제 공통점이 이제 그 죄책감에 대해서 또 회심에 대해서 무척 강조한다고 그랬죠. 예, 존 번연도 수개월 동안 그 죄의식 때문에 힘들었는데 결국은 교리도 아니고 이중 예중도 아니고 어떤 뭐 신조도 아니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요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어졌고 또 내 마음 안에서 성령께서 내적으로 역사하셔서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악한 영도 떠나가고 또 이 성도의 견인에 대한 교리도 확실하게 자기 것이 되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말씀도 드렸고 그랬던 것처럼 이제 스펄전도 청교도 신학 또 신앙을 잘 가지고 있었다 보니까 이 죄책감에 대해 죄책에 대해서 무척 힘들어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 이제 그런 이제 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청교도인들은 항상 강조하니까 존 오웬 같은 경우도 죄 죽임 혹은 죄 죽이기 이런 이제 두 권의 책이 이제 번역돼 있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근데 늦게 번역돼서 나온 책이 좀 더 번역이 매끄럽고 좋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전에 있는 것을 먼저 봤는데 문장이 번역이 좀 잘 못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판이 이제 늦게 돼 있는 그런 책을 이렇게 보면 좋겠고, 이제 죄 죽임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책도 보면은 결국 이제 저쪽 로마서 이제 8장 13절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서 하리라. 이 점에 대해서 이제 또 멜랑히톤이라고 하는 이제 종교 개혁자가 이제 최초로 먼저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갈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그 말을 이제 활용하고 있고, 또 존 번연도 죽임과 살림 이런 그 멜랑히톤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제 운동으로 이렇게 좀 전개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부활하시고 이 패턴이 있는 것처럼 죽임과 살림.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이 먼저 부활의 장 아니겠습니까? 그 31절에서 날마다 죽는다. 그러니까 죽고 살고 이런 아주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아주 적절하고 중요한 그런 개념들이 바로 이 죄 죽임 이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건 또 이제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도 그렇고 또 에베소 5장 5절에도 있고 또 무엇보다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도 보면은 이러이러한 죄를 범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이 총체를 딱 모아보면 아까 이제 그 번연이 얘기했던 그런 신앙 고백적인 그 이야기, 그 말이 유효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고,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 속에 있는 온갖 죄들이 해소가 되어지고 절제되어지고 또 때로는 이제 잘려 나가는 이런 것들을 이제 몸소 이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성령의 내적인 역사에 대해서 무척 제가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내적인 역사를 통해서 내 마음 밭이 좋은 밭으로 이렇게 변화가 안 되면 이게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마음은 원인데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이런 죄와 관련해서도.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서 좀 더 이렇게 성령의 내적인 그 사역의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미 구약에서 에스겔서 그 11장 19, 20절이나 또 에스겔서 36장 그 26절에서 30절까지 그 말씀들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 영을 이렇게 주셔서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이렇게 살같이 부드럽게 해주고 그때서야 이제 규례, 율례, 법도를 이렇게 지키고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이렇게 주셨거든요. 이것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날을 통해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그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 증거하는 그 증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시고 삶 안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니까 그분이 마음으로 우리가 영접되어지면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인을 치시고 부중으로 이제 내주가 되어지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어지면서 이 죄의식이 아주 강화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냥 일상적으로 행하는 것 같았는데 이게 말씀으로 들어가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됐던 이런 문제들. 그래서 이것이 죄로구나. 이렇게 죄에 대한 의식이 아주 예민해지고 또 뭐랄까 이렇게 깨어 있으니까 전에는 죄인지도 모르고 행했던 이런 것들이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끔 이렇게 해서 이제는 죄책감이 아니라 죄의식이 날로 새로워지고 강화되어지게끔 이런 성령 하나님의 그런 그 역사가 있었는데 이제 번연 같은 경우도 이제 그 고민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이렇게 죄책감에 대해서 아주 하나님 앞에 그런 커다란 근심, 어떻게 보면 이제 거룩한 근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성장하는 과정, 누구나 다 이제 이 과정이 있는 건데 이 과정을 다 이렇게 거쳐서 통과해야만 이제 성장하는 것이니까요. 누구나 다 있는 거지만 이런 것들도 듣고 우리가 말씀으로 배울 때 이것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죄가 있는데도 그 죄 의식도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행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거 이런 것들도 그렇죠. 이게 고린도전서 가보면은 이 그리스도께 짓는 죄라고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일상적인 쪽에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나는 뭐 방어적인 의미도 있고 네가 내 감정을 상하게 했으니까 나도 감정이 사서 한 것이 될 수 있고 이게 뭐가 죄냐 뭐 이런 식으로다가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때도 있었고 또 그런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이제 죄책감의 문제 이게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예수님은 죄 용서해 주라고 하는데 왜 용서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직면해 가지고 말씀으로 정리가 돼서 이 장애물을 넘어서야 돼. 그러니까 넘어서게 되면 또 다른 어떤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가 바로 이제부터는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정죄가 없고 성령 하나님이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또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말씀들이 이게 들어오게 되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그 통치를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형상을 이제 본받아가는 이런 삶의 단계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산을 넘게 되면은 그 산 너머에 있는 어떤 그 내용들이 들어오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로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스포얼전도 바로 이제 그런 단계로 이제 들어가기 위한 지금 이제 첫 단계에 들어섰는데 일생 가운데 이제 어렸을 때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스포얼전이 어떻게 하면 이 죄책감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길을 이제 찾는 겁니다. 그걸 이제 길을 찾고 싶어서 어느 한 교회를 찾아가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 이렇게 출석을 해보고 했지만은 그 길이 이제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제 그의 어머니께서 감리교회지만은 그 원시 감리교회라고 하는 그 감리교회가 참 좋은 교회야.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던 그런 이제 기억이 있어서 이제 원시 감리교회를 이제 찾아서 한참 이제 추운 겨울날이었는데 그 교회를 찾아갑니다. 어머니가 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 교회 가면 내가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하고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정신적으로 고뇌가 쌓이고 힘들어서 어려운데 그 교회에 가서 말씀도 듣고 그래서 죄책감에 대한 문제를 좀 해결받고 싶다. 그 길을 찾아서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거센 이제 바람이 불고 또 눈보라가 이렇게 불어오고 그래서 도무지 이건 이제 날씨도 이제 쌀쌀하고 그래서 더 이상 그 원시감리교회를 찾아가지를 못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어머니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교회는 원시감리교회가 아니고 이제 다른 교회였고 그래서 이제 도무지 칼바람이 이제 불어치고 너무 추워서 더 이상 앞으로 갈 수가 없어서 가까운
교회가 발견되면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좀 걷다가 보니까 시골이었는데 아주 작은 교회가 이렇게 보였어요. 그 교회로 찾아갔는데 그 교회가 바로 원시감리교회였는데 제가 좀 실수를 했군요. 이제 원시감리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이제 드릴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이제 예배는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이제 이 강연을 보면 이제 15명 정도 이렇게 모여 있는지 이렇게 작은 교회였는데 그날따라 이제 날씨도 춥고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도 참석을 이제 못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연세가 많으신 이제 연장자가 이제 목사님 대신에 예배를 인도를 하는데 이제 그 성도님이 이제 어떤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를 나누게 되냐면 이사야서 45장 이제 22절에 좀 개역 개정하고는 좀 다르게 그 개역 한글로 이렇게 보면은 또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또 살아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은 이제 땅의 모든 끝에서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 한글로 보면은 땅 끝의 모든 백성이 나를 앙마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이 이제 번역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개역 개정에는 이제 앙망하라 이런 말씀이 좀 빠져 있고 개역 한글은 앙망하라. 근데 이제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이제 앙망하라가 이제 핵심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읽고 나서 그 앙망하라고 하는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냐면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이것은 정말로 간단한 본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것은 앙망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앙망하는 것은 많은 고통을 수반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발이나 또 손가락을 들고 있으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앙망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방식으로 계속 이제 메시지를 이제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제 앙망하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대학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보면 상당히 이제 원초적인 그런 메시지죠. 그런데 끊임없이 이제 여러분 죄일가는 바보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앙망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지식과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앙망할 수는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은 앙망할 수 있기 위해서 1년에 1,000파운드의 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과 그런 신앙생활을 잘 하는 데 있어서 무슨 돈이 필요하냐 이제 이런 얘기가 되고요. 또 하지만 본문은 나를 앙망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다수가 자기 자신을 앙망하고 있지만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결코 어떠한 안락도 이렇게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앙망합니다. 또 머지않아 이제 그분을 앙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메시지가 이렇게 전달이 되어지면서 이제 매듭을 이렇게 지어져 가면서 이제 스펄전이 이제 낯선 청년이니까 스펄전을 이렇게 향해서 이제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큰 목소리로 이렇게 그러다가 이제 평범한 설교자 이제 에식스라고 하는 분이 이제 10분 정도 뒤에 스펄전에게 이제 눈을 고정시키노 청년 당신은 매우 불행하게 보이는군요. 이렇게 말을 전곡을 찌르면서 당신이 만약 이 본문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살면서도 이제 불행하고 또 죽어서도 항상 이제 불행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순종한다면 이 순간에 이제 당신은 구원받을 것입니다. 이게 말을 한 후에
다시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청년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앙망하십시오. 앙망하십시오. 또 앙망하십시오. 또 앙망하십시오. 이 교재 보면은 이제 4번이나 이렇게 앙망하십시오를 이제 반복하고 있는데, 당신은 앙망하며 사는 것밖에 외에는 아무것도 이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아주 평범한 그런 메시지를 던졌는데, 이때 이제 그의 앙망하십시오, 앙망하십시오, 앙망하십시오. 이 메시지에 그만 이제 스펄전이 이제 바짝 이제 얼어붙어 버린 거예요, 이게. 거기서 이제 하나님과 이 스펄전과 이제 새롭게 만나게 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니까 이제 주님과 함께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런 기회를 경험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펄전은 이제 이 사건을 이제 잃어버릴 수가 없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본인과의 그런 그 관계가 새롭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졌고, 또 그동안에 짓누르고 있었던 이 죄책감에서 온전히 그 해방을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스펄전도 번연과 같이 이런 그 죄책감으로 심각한 인간의 그런 그 자기 그 부패성을 발견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극복하게 되는지 이 주님과 새롭게 만나는 과정을 통해서 해소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메시지가 아주 자유스러운 겁니다. 좋은 그런 그 웨슬리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그거는 이제 침례교가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강의 안에 없습니다만은 그분의 그런 그 완전한 사랑이라 하는 것도 다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체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느 한 순간에 그런 주님을 새롭게 탁 만나면서 그 주님 달리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과 함께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고 싶고, 예수님이 죽음의 자리인 그 십자가에 머물러 있고 싶고, 그래서 이 순간 제가 죽어도 한이 없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면에서, 웨슬리의 그런 그 내면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절대적인 사랑, 그거를 이제 웨슬리는 완전한 사랑 이렇게 표현을 하고, 또 그런 완전한 그런 그 사랑의 감정을 웨슬리가 경험을 했고, 이 경험한 이런 사건과 또 그때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그 감정, 이런 것들을 담아서 이제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웨슬리의 그런 사역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영국 사회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이제 교회가 되어지고, 전 세계를 향해서 또 말고 피를 땡기면서 이제 선교 사역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런 이제 과정들이 반드시 한 번 정도는 넘어야 될 그런 산이죠. 이 성경으로 가면 고린도후서 그 7장인가요? 그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근심피하죠. 왜요? 회개케 해가지고 구원함에 이루게끔 하신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이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는 족조, 얼마나 큰 심각한 죄고, 또 내 속에 죄가 얼마만큼 지금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한 번 정도는 도전을 받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거룩한 그런 근심을 주시는 거니까, 이 과정을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그 메시지는 강하게, 때로는 예리한 겁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뭐 사도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다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다 그래요. 의심하던 도마 같은 경우도 이제 다른 이제 내용이야 좀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거기는 이제 믿지 아니하는 그런 또 죄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요한복음 이제 그 16장 그 9절에 있는 그 말씀과 같이, 이런 저런 이 죄의 그러한 그 내용들의 관점에서 이렇게 볼 때 반드시 넘어야 될 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산을 넘게 되면 푸른 초원과도 같은 주님과 나 사이의 그런 사귐의 장도 있는 것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그런 동행의 장도 있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는 이런 경험도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그 산을 넘어야 돼요. 그 산을 넘고 이제는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과 함께 사귐을 갖고 교제를 갖고 교통함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날마다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면서 우리 내면의 그런 그 영적인 그런 성장,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지고, 또 하나님의 그런 통치가 있고, 이러면서 우리 마음속에 짓누르고 있었던 이런 죄의 이런 굴레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거 성령 하나님께서 해방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해방시켜 나가고, 이제부터는 영의 생각, 영의 일을 생각하는 이런 마음도 성령에 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런 그 목회자로서의 그런 선한 또 말씀의 능력에 성령과 함께하는 이 성령의 사람으로서 목회자의 그런 인격을 이제 갖추어 나가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경험을 했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과정에 있는 분도 있고, 또 그 과정을 이미 또 넘어서서 이제 성령과 함께 말씀 속에서 자유자재로 주님과 그런 영적인 사귐을 갖는 그런 학생들도 있고, 혹이라도 이제 그런 경험이 아직 없는 학생들이 있다면 도대체 이게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그 6장 1절부터 그 10절까지 말씀 한번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시고, 또 갈라디아서 5장 그 16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도 같이 겸해서 이렇게 읽어보면은 반드시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넘어야 할 제목들이 이렇게 있고, 갈라디아서 5장만 하더라도 그 15가지 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가 넘어섰는지 이것을 확증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고린도후서 13장 이제 13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지 확증해 보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과 이렇게 연결되어서 믿음의 그런 확증을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도 있는 것처럼,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이제 지나갔는데 좀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